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로 22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본의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20절까지만. 이제 생배조각 낡은 포도주 부대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든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거죠.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주관해 가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작년에 오늘과 같은 여름이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이번 한 해는 유독 비가 많이 와요. 제가 동두천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쪽은 산속이라 엄청나게 비가 더 쏟아지더라고요. 깊은 산골짜기라.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 교수님에게 이제 저에 대해서 세 번째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제 여러 얘기를 좀 드리는 중에 이제 그분은 계속 이제 학자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데 동두천에 뭐 한 10년 정도 사셨는데도 아시는 데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연구만 하시는 분이고 이제 학교 갔다가 또 주일날 교회 면목동 쪽에 교회 가셨다가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걸어서 차도 없고 이제 이러시는 분이라 걸어서 이제 갈 수 있는 식당 이런 정도 가까운 곳 보산역 근처에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교수님 정말 기후가 예전 같지 않죠. 식사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좀 이게 해주시는 거죠. 목사님 이 대만 문제에 이제 그분도 이제 관전평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학자니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어쩌면 과거에 부여 땅 고구려 그러니까 심양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 모든 땅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은 물론이 통일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위에 그래서 중국이 여러 나라로 러시아가 붕괴된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분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이제 서진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은 했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마가복음 2장에 이제 3장에 이게 2장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금식은 어떤 의미냐?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한 얼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하냐면 세례요한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세례요한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19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금식에 관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할 때에 그 금식이 뭐냐? 제 주변에
금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제가 이제 뭐 작년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듣죠. 김반석 전도사 교회 담임 목사 아들 마모세가 이름이 마모세인데 동갑나기예요. 네, 이제 참 세상 좁지요. 김인선 전도사 남편 이경준 목사의 군대 선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군 생활을 한 거예요. 마경훈 목사님 큰아들과 선임이었대요. 마모세가. 그리고 이경준이 이제 졸병이고 밑에 그랬다는 얘기를, 이게 좁잖아요. 이게 참 이런 일도 있네요. 그 마모세 형제가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30일째까지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 운영하면서 물만 좀 먹고 이제 30일 하다가 남은 열흘은 도저히 금식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이제 보양식이 아니라 집에서 기도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게 불과 얼마 작년 일입니다. 가을 정도. 그래서 이제 올해 신학교 복학한다고 이제 목회 안 하려다가 이제 올 8월부터는 신학교 복학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까지 이제 이번에 같이 갔으니까 들었습니다. 그렇게 40일 금식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엄마도 그 사모님도 얼마 전에 금식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뭐 금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뭐 금식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해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금식에 대한 그 율법적인 의미와 복음적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금식에 대해서. 이제 금식은 물은 먹고 모든 음식물을 안 먹는 게 금식이고요.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게 단식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당신은 또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무슨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금식은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뭐 할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식은 누가 뺏겨져야 돼요? 그 신랑을 뺏길 때 금식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모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또 음식물을 담아 먹어야 되는 말구유 밥그릇에요 담기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도 결국 말씀드리는 게 굶주린 자에게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예요?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제 그걸 알려주시려고 했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은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내가 내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인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때, 그러면 신랑이 빼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별하고 있을 때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떡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식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는 아니면 신랑과 떨어져 있을 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 그때는 금식한다. 요나서 구약에서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첫 번째는 1장에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3장 1장에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전파라는 것이요. 이게 1장이에요. 3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 증거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 비유를 하고, 두 번째 니느웨 소돔성 사람 니느웨 성 이야기를 주님이 꺼내십니다. 예. 이제 심판받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이 뭐라고 요나에게 말씀했냐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전하라, 그 얘기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1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3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니라. 근데 이제 이 요나, 인간의 심보가 나와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며칠 길이에요? 큰 성읍이니까. 근데 과거의 성읍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우리가 행주산성 가서 보면 뭐 며칠 길이나 됩니까? 몇 시간 거리도 안 되죠. 이게 작은 성이죠.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 있는데,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3일 길인데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뭐 한다고요? 아니 3일 길이면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룻길을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요나의 그 마음의 상태가 그냥 기쁨으로 한 건 아니죠.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길을 하룻길만 다니고 외쳐가서 그렇게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5절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뭐를 선포해요? 여기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적 율법적 안에서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금식이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금식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냐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지금 금식 중이죠. 자그마치 70년이 넘도록. 그들은 금식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중국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중국을 출입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눈에 보여요. 이게 경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제 눈에. 그게 94년도부터 2010년 정도 이렇게 13, 14년까지 다녔잖아요. 25년을. 보여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같이 이게 탐방 중에도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만은, 또 오늘도 그 백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국 상황이 굉장히 이게 지금 무너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학자들의 눈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덕계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진핑이 사실은 처음 그가 집권을 잡을 때에 후진타오 이어서 그가 중국의 권력을 잡을 때에 저는 그 사람을 좀 괜찮게 봤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모든 몇만 명 되는 선교사를 다 쫓아냈어요. 그중에 김학은 선교사도 있는 거지요. 다 쫓아냈어요. 교회에 십자가 탑을 다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모든 교회에 있는 것을 끌어내렸어요. 크레인,
알죠? 크레인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이게 건축 자재를 올리는 그런 것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떼어버렸어요. 가운데 십자가의 좌우에 모택동 사진을 걸어놨어요. 신사참배하다. 거기에 경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을 때부터 몇 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 시진핑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류는요. 오늘 그 백 교수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이게 그 미국과 한국 이게 G2 안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학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두천에 어디도 다니는 분이 아닌데 연구만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민족의 특징이 하나, 그분 오늘 교수님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의 특징이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또 요번에 그 진주 가서도 그 목사님이 언뜻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민족은 4,300년 동안 지내면서 어느 나라를 먼저 침략해 본 적이 없대. 먼저 침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봐도 맞아. 어디를 침략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한다. 뭐 홍익인간, 널리 이로움을 널리 한다는 게 홍익인간의 사상이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관전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오히려 강건하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목사님 비전교회는 너무 표현을 잘 짓는 것 같다. 네. 아니 언뜻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 짓는 것 같다. 예, 저는 한두 달 전부터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이 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식은 뭐냐? 시진핑이 들어서므로 모든 중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는 우리는 작은 나라지요. 국토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오뚜기처럼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상기후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보통 15일이 지나면 그래도 좀 비도 좀 안 오고 태풍 정도나 지나가지. 그런데 덥더라고. 저도 오늘 계속 있는데 그래도 뭐 지난주보다는 난데 덥고 막 이래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신랑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된다. 신랑을 잊어버리면 금식해야 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임금이 아까 요나가 사흘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그 소문이, 그래서 백성들이 뭐를 했느냐? 금식을 했다. 그리고 왕까지 금식을 하게 되는데 굵은 배를 입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뭐를 입었어요? 굵은 배. 굵은 배는 언제 입어요? 초상집에서 입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 나타나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더 정신 차리라고. 야, 너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딸아이에게 은평 성결교회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조금 내가 걱정이 있다. 너희들 예배드리는 태도가 좀 걱정이 돼. 좀 잘 좀 해라. 알았어요. 하고 끊었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은퇴하신 75세 되신 그 어르신이 이제 사담할 때에 목사님들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그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운전을 계속 했거든요. 제 귀에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닥친 현실이 올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이거는 정말 제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목사님처럼 생각하는 제 주변에 수많은 목사님들을 은퇴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것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도 하고 공감도 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거보다 더 시대의 빠름이 너무 제 눈에 비춰지는 이 하나님의 이 그 시계, 하나님의 이 시계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나누는 얘기는 뭐냐면 마침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금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근이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금식을 선포하잖아. 금식을 선포했다. 5절에. 그래서 다 굵은 배를 입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었다는 의미는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금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금식은 뭐냐? 내가 왜 금식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 가축들까지도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먹죠. 이게 단식이죠. 금식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뭐를 입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은 뭐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뭐하라? 떠나라는 얘기는 돌아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뭐하지 않게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이 금식의 목적이 뭐냐? 굵은 배옷을 입은 목적이 뭐냐? 뭐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렸죠.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인생의 숙제가 생길 때, 인생의 답답함이 생길 때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빠른 길이 없어요. 빠른 길이 뭐냐? 그 길밖에 빠른 길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10절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뭐예요? 악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악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딱 주저앉아 있고 이거는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게 악이에요. 예.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어떻게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뜻을 돌이키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뭐하지 아니하여? 그것이 제일 지혜롭고 빠른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내놓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문제가 생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그 방법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뜻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 뜻을 세워서, 중요한 것은 내 욕망을 이루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요. 스가랴를 한번 볼게요. 7장 8장부터 볼게요. 8장 18절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금식이 있어요? 4월의 금식, 또 5월의 금식과 또 7월의 금식과 또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어이구 4월, 5월, 7월, 10월 유다족 속에게 그 금식은 뭐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나의 힘듦을 부르짖었는데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왜 금식 4월, 5월, 7월, 10월 이 금식일에 왜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가 되느냐?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으로 살아갈지니라. 이게 8장이에요. 7장 볼까요? 온 땅에 다음 안 해놨나? 예. 네. 제가 7장 5절 그 위에 있나? 그러면 7장 5절에 그냥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8장이에요. 7장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이제 8장에서 이렇게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이 있게 됐는데 7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70년,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의 기간 동안에 70년 동안에 5월과 7월의 금식,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금식의 목적이 어떤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보내줘야 돼.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이번에 금식 21일 금식 기도 동안에 하나님 다 이게 먹든지 안 먹든지 금식을 할 때 너 자기를 위하여 한 거지.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니네 성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하시는 것을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이제 포괄적으로 삼중비전에 있을 때 무엇인가 할 때, 성도대학 할 때에도 금식이 뭐지? 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요 한 장을 더 읽을게요. 그래 결론을 읽을게요. 이사야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7월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7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와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럴 때 바리새인의 기도 뭔지 기억나세요? 내가 정한 11조를 내고 일회에 몇 번? 2번? 그게 화요일 금요일이에요. 그 율법이 없는 거예요. 화요일 날 금요일 날 2번,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4월 5월 7월 10월 달에 4번 금식할 때 그렇게 했지 않느냐.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은 뭐냐?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한 거예요. 모든 가축들까지 짐승들까지도 다 물도 먹이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가 그래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이제 할 일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런 마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게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4절에 너희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오늘날 한국교회 금식이 다 그런 거죠. 금식 왜 해요? 문제 해결하려고요. 문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금식하는 목적이 여러분들 미혹일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 저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응답이 왔어요. 다 이게 보면 거룩한 부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 욕구가 다 세상 일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꼭 머리에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여기 나오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무것도 안 드셔요. 그게 금식인데 예수님께서 그 금식을 통하여 흉악한 결벽을, 우리의 흉악한 죄와 허물 속에 있는 풀어주시고 멍에에서 끌어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한 거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가 오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금식하는데 어떻게? 금식의 내용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 이게 금식이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6절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호위하고 9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까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감할게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금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압제에서, 흉악한 결박에서, 멍에에서 다 풀어주셨던 것이 이게 금식이다 한 것처럼, 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금식할 수 없나니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세상 흉흉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내년도 더 여름이 길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더 추위는 길어지고, 그래서 여름도 길고 겨울도 길고
대신 봄, 가을은 짧아지고 내년에는 더 이상기후가 왜? 막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아이고 하나님 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의 의지는 하나님,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가야면 삼국시대 바로 그 전 사만시대, 마한, 변한, 진한, 이럴 때에 그 가야국이거든요. 다윗별도 있더라고 가니까. 내가 석상에 신라 그 불구사 이런 데서 본 게 없어요. 거기는 다르더라고 이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추어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욕단의 옷은 분명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는 모든 그 우리나라의 풍속 내려오는 이런 게 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추어진 이런 부분들을 눈뜨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검증은 더 할 겁니다. 더 확실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모두에도 말미에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그렇게 가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전파하여 그들도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